우리 찬송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우리 3절 합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깨우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죄로 억눌린 영혼이 죄 사함받아 자유케 하시고 죄로 인한 문제가 치유받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의 안개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강한 팔과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삶이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일상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만두면 저절로 악을 향해 나아가는 발길을 성령님께서 옳은 길로 이끌어 선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강한 듯 보이나 실상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과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 천국교회에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에는 많은 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로 지원한 분들이 오늘 일꾼으로 선출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묻은 구별된 직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직분을 받아 낮은 곳에서 성도를 섬기며 돌보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여 묵은 때를 닦고 치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가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매주 시간을 정하여 죄를 닦고 치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제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어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교회 주변이 정말 깨끗하게 또 정돈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사랑부 주최로 외부 강사님 오시고 또 외부 특별 연주 찬양이 있습니다. 김혜영 케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오후 예배 때 또 하모니 앙상블에서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모세의 원래회 2부 예배 있습니다. 초원별 목장 리더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2부 예배인데요.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동회 회원분들께서 자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동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는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회 회원 나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무음 세례교인, 교회 교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안건은 안수집사 권사 선출하는 교회 직원 선거입니다. 교회 직원 선거 고시가 2월 15일에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을 앞으로 가면 8월 1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작년 8월 13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의 하나여서 등록 자격,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아유치부 2부 순서로 오늘 솔밭공원 전도 다녀옵니다. 설립 60주년 기념 바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물품 1층에 로비에 비치된 바자회 물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봄 소풍 및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이령 다녀오시고 또 중고등부실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멋있습니다. 있다, 읽다, 있다로 세미나 주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우이 공작소 광고 드립니다. 4월 25일 토요일, 5월 2일 토요일 양일간 오전 10시입니다. 내용은 꽃꽂이입니다. 꽃꽂이. 장소는 교회 식당, 회비는 각 2만 원입니다. 신청은 김인옥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신청 마감은 4월 22일입니다. 양육훈련 수료식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저는 노회 임원회의차 목요일에 잠시 다녀옵니다. 오늘 점심은 이상일 장로님, 최고목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 세 가족으로 명단 올라갔습니다. 나오균 성도님, 한영덕 성도님, 사초원 모퉁이돌 목장의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헌금 위에 박종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감사가 매 삶마다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선교헌금을 통해 해외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내신 70명의 제자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복귀해서 이제 그들을 맞이합니다.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역 보고를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17절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돌아왔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기뻐하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기쁨의 원천, 기쁨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된 이유는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역했던 어린 양 제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쉽지 않은 사역의 여건이었고 환경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리 가운데로 가서 사역했을 때에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이리를 거두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 나라의 가치로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가 분명히 유리하고 그들이 이기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자들은 직접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게 그래도 될까?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리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너무 세상을 모르는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린 양의 승리였습니다. 이리 배후의 귀신들은 70명의 제자가 사역의 기준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마음에 품었던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제자들의 눈앞에 생생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펼쳐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되니까요. 어린 양이 이리를 넘어서는 일이 생기니까요. 70인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의 지침대로 성실하게 사역을 했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 역시 이들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지침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기억하고 따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눈앞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역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자신의 말과 몸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역을 했는데 자신의 이름만 남는다면 아니죠.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역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대로 믿고 앞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앞을 향하여서 이렇게 뚜벅뚜벅 전진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개가 치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죠, 속도. 빠르게, 아주 그냥 금방, 순식간에 사탄의 힘이 꺾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그 지경을 밀고 들어갈 때에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참 악의 권세, 악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 이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리처럼 득세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리처럼 힘을 키워서 더 강하게 그들을 물어뜯어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가 득세하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평안을 들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싸움이 과연 될까? 정말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일까 싶지만 됩니다. 평안을 들고 전진하는 어린 양이 이리의 모습을 한 사탄을 밀어냅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악한 모든 것들인데 이들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 삼아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넘어서고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만큼 세상에 짜릿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도 주셨고 안전도 보장하셨어요. 그죠? 두 가지.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안전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뱀이나 전갈. 그죠? 중립적인 의미에서 뱀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뱀을 애완 파충류로 키우는 청년들도 있으니까요. 그 친구한테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뱀이나 전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맥상 여기서 뱀이나 전갈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입니다. 독이 있는 뱀 또 전갈이 만약에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발을 딱 문다 쏜다 그러면 그 독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독뱀과 독전갈과 같은 사탄을 내 발이 다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들을 밟아서 그들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다음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리가 가득한 위협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미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뒷부분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결코 제자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탄은 절대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믿으십니까? 예,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생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안전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문자적으로 제자에게는 뭐 살아갈 때에 아무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10장을 봤는데 그 뒤에 누가복음 뒷부분 그리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 때문에 여러 박해와 고난을 실제로 당합니다. 예수님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탄은 제자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결론은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끝났어요. 승리로 결판이 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승리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 승리까지 가는 여정 중에 소위 말해서 사탄의 게릴라전은 좀 있습니다. 우리를 좀 건드려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최종 승리를 확신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앞에서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엄청 기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니까 기뻐서 왔는데 그 기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방향을 교정을 해 주십니다. 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쁜 겁니다. 기쁜 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기쁨을 뭐 무시한다거나 뭐 부정한다거나 작게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기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의 귀한 열매를 받아들여서 뿌듯한 마음을 갖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귀한 기쁨이지만 제자들이 거기까지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추가하신 거죠.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복음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 밑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쁨보다 더 엄청난 기쁨은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게 더 훨씬 높은 차원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살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자존감이 내 안에 잘 들어찹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자존감을 잘 높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는데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서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다가는 자존감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자존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규율과 훈육이 같이 들어갔을 때 자존감이 제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이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얼마만큼 지금 발육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좀 보시면서 자녀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수준을 좀 파악하시고 그보다 살짝 높은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게 생활 규칙이 될 수 있고요,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운동이 되고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짝 높은 그 기준을 자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고 기다려주고 응원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작은 성취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자녀들이 그 여러 과제들을 이리저리 끙끙대면서 해냈을 때 그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에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자존감을 자신의 인생에 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학원 다녀서는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교회 안 다녀도 이건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을 편의상 제가 자존감 A라고 하겠습니다. 자존감 A.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70인의 제자는 이로 인하여서 자존감 A가 올라갔어요. 1차적으로 아주 값진 성공의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성장합니다. 그만큼 커집니다. 이게 자존감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더 다른 차원의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자면 자존감 B입니다. 자존감 B. 이 자존감 B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밑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했기 때문이고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만으로, 이 사역의 열매만으로 자기 기쁨의 근원을 전부 삼아버리면 이 자존감의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는 물론 내가 사역한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가지고 나한테 그 기쁨이 바로바로 올 때도 있지만, 아니 사실 대부분은 내가 사역한 만큼 그 결과가 그 사역에 투자한 만큼 바로바로 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역의 열매도 중요하고 또 사역을 잘 했을 때의 주변 성도들을 통한 인정과 칭찬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평안을 전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자존감의 뿌리가 튼튼한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뻐했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겠습니까? 안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좀 수준이 높으셔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21절 보시면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결과로 기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서의 기쁨입니다. 자, 제자들도 기뻤고 예수님도 기뻤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뻐하는 포인트는 사역의 결과로 귀신이 쫓아나는 걸로 기쁜 거고, 예수님도 물론 이게 기뻤지만 또 다른 포인트로 기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는 방식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헛똑똑이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말해요.
이사야 29장 14절 뒷부분입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런 상태. 지혜자, 겉으로 보면 똑똑할 것 같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 같은데 총명이 없는, 이게 헛똑똑이들이죠. 자, 정말 지혜롭고 정말로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똑똑하다면.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종교적으로 스스로 앞섰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선 제자들의 말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대조적으로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연약함과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리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린 양이 승리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한 전복, 완벽한 역전입니다. 이처럼 달콤한 역전승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귀한 은혜를 빠짐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신앙적으로 교만한 게 뭐고 신앙적으로 겸손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 만에 저희 이제 일주일 만에 주일에 우리가 만났는데, 주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진지하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교만한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시 들고 오셨다고 한다면, 묵상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전 상태 그대로가 한다면, 성경 상태가 그대로가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꽤 많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목사님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제가 좀 게을러요. 제가 좀 게을러서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은 게으름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펼쳐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만한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담임 목사 책임.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빠따 엄청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다 왔냐?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주중에 생활하시면서 꼭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그 눈이 복되다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주된 묘사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결국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참 복된데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보기를 바라고 듣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들은 시대가 시대여가지고 그것들을 못 봤어요. 느끼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24절 뒷부분 많은 선지자들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어때요? 보지 못했어요.
너희 제자들이 듣는 바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뚜렷하게 보고자 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관했어요. 직관. 제자들이 직접 메시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경험했습니다. 사탄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한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쫙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서 하나님 계시를 너무나도 밝게 알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인 나는 예전에 선지자나 임금들보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 그들은 경험 못했는데 나는 경험했어. 나는 더 많은 것 경험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림자만 본 사람하고 실체를 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 그만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뒤따라오는 그런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알게 된 만큼 건강한 영적 부담도 뒤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에 브레이크를 밟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잘 믿는 거 아니야? 멈춰야 돼. 너무 잘 믿을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브레이크 막 밟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만큼 더 풍성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 말입니다. 제가 불어는 모르지만 부와 권력,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많이 쓰죠.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물론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 성실하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법을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도 내 재력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지고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내가 상대적으로 가방끈이 길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 책에 파묻혀 살겠다, 그게 아니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좋은 거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더 돕고 또 옆에서 섬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잘하면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더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깊고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한 은혜 받았다고 혼자 좋아하고 끝내지 마시고 신학의 영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 많이 하신 만큼, 교회 사역을 오래 감당하신 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의동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해할 수 없습니다. 최종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제자로서의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밝히 보고 풍성하게 누리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만큼 남다른 책임감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꼭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리가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절대 우리 이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역의 지침대로 우리는 언제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귀신은 쫓겨나갈 것이고 사탄의 그러한 영역들은 축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최종 승리 보장받았습니다. 사역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하늘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에 기뻐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든든한 성도 되기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부지런히 나누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성장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기쁨이 아버지여 내 속에서 그냥 묵히지 않도록 주여 주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아버지여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적인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몇몇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평안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능한 싸움이고, 또 결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그러한 안전을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밝히 보고, 사역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삼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였으니 그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들과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기쁨을 가지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린 제자답게 남다른 책임감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